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전후 보시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20번째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싶어 하셨어요. 우리가 좋은 선생님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또 좋은 거를 부모님도 마찬가지인데 좋은 걸 자꾸 가르쳐주고 싶잖아요. 알려주고 싶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이 천국 비밀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천국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 천국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의 특징들을 비유로, 예수님은 이 패러블, 비유로 많이 평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천국에 대해서 7가지의 비유로 천국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천국을 비유하실 때 씨앗이라는 씨앗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제가 그 이스라엘에서 사온 겨자 씨앗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있었는데 또 찾아보니까 없어갖고 오늘 하나씩 나눠주고 싶었는데, 농사를 짓는 농부라면 씨앗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종자 씨앗이라고 해서 종자는 항상 제일 좋은 거로 항상 남겨놓게 돼 있어요. 종자가 좋아야 열매도 좋은 법이에요. 그래서 그 타락한 이스라엘 향해서 그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딱 시작하면서 이사야 1장을 시작하면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이사야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행악의 종자, 행악의 씨앗이니까 이게 악한 것밖에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종자, 씨앗이 참 중요합니다. 농사의 승패가 어떻게 보면 이 씨앗에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를 쭉 앞으로 7가지 비유를 드리기 전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여러분 13장을 들여다보면 처음 시작을 이 씨 뿌리는 자 비유로 시작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있다. 씨 뿌리는 자는 당연히 씨를 뿌리는 농부일 텐데 우리가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씨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복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씨를 하나님이 곳곳에 뿌리잖아요. 그런데 이 씨앗이 물론 유대 지형을 이제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씨앗을 뿌리는데 4곳의 땅에 뿌려진다는 겁니다. 씨앗을 뿌리다 보면 어떤 씨앗은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잖아요. 길가에 뿌려지는 씨도 있고 또 돌짝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또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 위에 뿌려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대부분 성경에는 이런 패러블, 이런 비유들을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해 주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해 주십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길가에 뿌려졌으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그 새는 귀신, 사단, 마귀를 상징하겠죠. 그 말씀의 씨를 먹어버리니까 하나도 심겨질 게 없죠. 돌짝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돌짝밭이라는 게 흙이 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질 못하는 거예요. 뿌리가 붕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뜨면 금방 말라버려요. 이제 믿음의 뿌리가 없는 초신자들, 금방 온 사람들은 이 교회가 좋아가지고 나왔다가도 이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조금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금방 그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이제 그런 걸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그래도 그 흙이 있으니까 뿌리를 내려요. 그 뿌리를 잘 내리는데 이제 자라다 보니까 가시떨기가 쫙 이렇게 엉켜 있으니까 자라면서 가시에 찔려갖고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풀이를 해 주셨습니다. 이 가시라는 것은 세상의 온갖 근심과 염려, 걱정들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은 듣고 아멘하고 은혜도 받는데 뿌리는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상 염려,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아내 걱정, 뭐 온갖 걱정 많잖아요. 나라 걱정까지만 다 하지 않습니까? 그 걱정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이 신앙이 자라질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를 예수님께서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땅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인데, 이제 땅이 좋으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그 땅 속으로 쏙 들어가서 잘 이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데, 뭐 대부분 여러분, 뭐 저도 농사를 뭐 아버님 따라서 한번 지어봐서 알지만은 씨앗 하나 심었다고 하나 나는 법이 있어요?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오늘 보니까 성경에는 100배, 100부터 먼저 나와요. 100배, 60배, 30배. 무슨 말이냐? 미니멈 최소한 30배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 말씀이 좋은 밭에 딱 심겨만 지면 최소한 30배, 100배 이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먼저 천국 비유를 설명하기 전에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뭐 다 똑같이 한 게 양질의 씨앗이죠. 근데 뭐가 문제라고요? 마음밭이라기, 마음 상태를 밭으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밭이 좋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24절에서 천국 비유를 설명하실 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다, 또 그렇게 비유를, 여기도 씨앗 비유를 하시죠.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밤에 잠을 자는 사이에 이 사단 마귀가 와가지고 거기다가 가라지도 같이 뿌렸어요. 가라지도 같이 뿌렸어요. 여러분들이 농사 옛날에 지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벼를 심으면 피라는 게 있어요. 피. 자랄 때 똑같아요. 그게 곡식 알이 맺혀지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저도 피를 일찍 뽑아주면 좋아서 피 뽑아주면은 저 같은 사람이 뽑으면 진짜 벼를 다 뽑아버린다고. 그래 어른들이 놔둬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은 좀 농사를 지어본 사람. 그래서 가라지를 쫙 뿌려놓는데 알곡하고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 수 있으니까 마치 저희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놔둬라,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둬라. 딱 추수 때가 오면요 딱 표시가 나요. 피는요 하나도 알곡이 맺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벼는 알곡이 주렁주렁 거기에 맺어지거든요. 오늘 이 천국이 그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천국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씨앗을 벌써 뿌렸는데 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 세상에 왕노릇하는 이 사단 마귀가 같이 씨앗을,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같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같이 자라는데 하나님이 놔둬라. 추수 때가 되면은 내가 다 알곡은 알곡대로 싹 하나도 잘못 뽑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추수하는 거는 잘못 뽑는 게 없어요. 한 사람도 내가 어쩌다가 실수했는데, 이런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무슨 말,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한다. 이 천국의 특성 그렇다니. 끝까지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하시고 심으신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 완전히 마지막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은 또 여러분 잘 알듯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배 같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밭을 갈다 보니까 옛날에는 오늘날에 은행도 있고 뭐 우리가 세이브할 곳이 많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이렇게 많이 뭐 주식 같은 데도 넣어놓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런 데가 없어가지고 뭐 도둑도 자주 출연하고 해가지고 좋은 금덩어리나 뭐 있으면 땅에 많이 쓰십니다. 땅. 중국 사람들도 캐시를 어디 많이 넣어놓는다 그러대. 어디 뒤지다 보면 거기 막 돈다발이 나오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혹시 한번 뒤져보세요. 혹시나. 우리 집도 그런 경우 있더라고. 이래 모르고, 제 아내가 어쩌다가 한 번씩 좀 이렇게 한 번씩 정신이 없어갖고 돈을 갖다가 돈을 돌같이 여기더라고 가끔씩. 그래가지고 이렇게 호주머니 뒤져서 보면 막 100불씩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아싸 그러고 제가 하지 그냥.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너나하고 못 찾는 거야. 이 밭에 보물을 땅을 파고 묻어 놓는데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들한테 말을 안 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을 다른 데 팔아버렸네. 산 사람이 막 땅 파다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누구 거예요?
산 사람 거지 밭에 보물까지.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그 밭을 모든 그 보물의 가치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밭을 비싼 돈을 주고 사버린다는 거예요. 이 천국이라는 게, 그 가치라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한 가치를 가진 게 천국이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 그래. 좋은 진주, 여러분 골동품이나 수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골동품 수집합니다. 좋은 거 금방 알죠. 그리고 그거 있다 소리 들으면요 그냥 10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구한다니까요. 진짜 그 수집 광들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오늘 그러니까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는 수고가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천국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비유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돈 번다고도 수고하지만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수고는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한 보상을 천국이 준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13장 31절에 넘어와서 이제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제 이렇게 오늘 또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작다는 걸 표현할 때 뭐 벼룩의 강 같다고도 표현하고 뭐 좁쌀 같다고도 표현하고 눈꽃만 하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아주 작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작다는 표현을 할 때 겨자씨 같다 그러면 아주 작은 걸 이야기해요. 겨자씨 같다, 그때 작다는 것을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천국의 특징이 뭐라고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천국이 작다는 뜻일까요?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시작한다는 거죠.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 겨자씨라는 게 여러분 보신 분들도 있어요. 진짜 딱 저래요. 이거 딱 올려놓으면 요만해요. 예. 보일 듯 말 듯 하죠.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심어 놓으면은 자라서 거의 최고 많이 자란 큰 나무들은 3m까지 자란다 그럽니다. 3m까지. 2m에서 3m, 저 조그만한 게 2m에서 3m까지 자라가지고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 정도의 안식처를 제공할 정도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마치 그렇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겨자씨의 특징은 뭡니까? 모든 씨앗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겨자씨 안에는 3m가 될 만큼 클 수 있는 DNA. 이번에 그 월드컵에서 멕시코에서 우리 한국 가수가 DNA라는 노래를 부르던데요. DNA. 이 DNA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겨자씨 작지만은 보일 듯 말 듯 하지만 여기에 생명의 DNA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심겨지기만 하면 이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건요 다 자라게 돼 있어요. 그 생명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은 뭐든지 심으면 다 자라게 돼요. 이렇게 꽃과 같이 생명은 심으면 자라요. 생명이 없는 건 여러분 아무리 심어봤자 안 자랍니다. 야, 나 금덩어리 갖고 싶은데 우리 집에 한 돈 있는데 이거 한 돈을 심어놓으면 한 10돈 될라나? 그래 한번 심어봐요. 물도 주고 좋은 흙을 심어봐요. 그게 자랍니까? 안 자란다고. 왜? 생명이 없어서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 하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심어놓으면 자란단 말이에요. 천국의 특징은 어떻다고요? 마치 우리가 욥기에 있는 것 같이 지금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리 된다니. 천국의 특징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는 진짜 보잘것없이 누가 저 겨자씨 하나에 주목을 하겠습니까? 저 겨자씨 하나에 주목하는 사람이 누구나 되겠어요. 그런데 천국은 보잘것없이 초라하지만 미래는,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십이나 정말 멋진 감독들은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저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라 그런 말을 쓰잖아요. 다듬기만 하면 보석이 되는 거. 그런 사람들을 스카우트하고 찾아내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낸다니까요. 시골에 있거나 모양이 우리가 모습이 어떻게 생겼거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딱 찾아낸다. 그 사람이 나중에 엄청난 일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이 천국이라는 말 대신에 복음이라는 말로도 제가 이렇게 복음이라고 넣어서 한번 읽어봤더니 다 그래도 맞아요. 천국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건, 천국이라는 건 항상 생명이 있어갖고
항상 꿈틀거려요. 참 놀랍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한번 전해진 복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서 그게 없어지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생명이라는 것은 항상 방향만 바꿔요. 방향만. 그 능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방향 막히지 않아요. 여기 막히면 저쪽으로 가고 쭉쭉쭉쭉 가서 우리가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나가면은 부딪히기는 하지.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부딪혀 튕겨 나가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의 복음이 막 옮겨 다닌 걸 보세요. 막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가 유럽으로 갔다가 뭐 저 아시아로 갔다가 아프리카로 갔다가 막 이 복음이라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전해진 복음의 특징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교회의 키워드는 생명이에요. 뭐든지 살려내야 가면 살려내야 되고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는 언제나 움직이고 언제나 역사하고 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그런데 이 겨자씨가 아무리 살아있는 DNA를 품고 있어도 이 씨앗이 밖에 그대로 나와 있으면 씨앗일 뿐이에요. 언젠가는 그냥 살아있는 DNA도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DNA 씨앗은 언제 열매를 맺느냐? 심겨져야 열매를 맺어요. 아까 우리가 좋은 땅에 심겨진 것처럼 씨앗은 심겨져야 돼요. 좋은 땅에 정확하게 심겨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복음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심겨져야 돼요. 저도 초라한 저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복음을 제 마음속에 씨앗을 떨어뜨려서 제 마음속에 이게 심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 미천하지만 목사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죠.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들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마음속에 심겨지고 어느 가정에 또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거예요. 어느 회사에, 국가에, 나라에, 기업에 이 씨앗이 심겨져야지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희 집만 생각해도 저희 누님이 처음 복음의 씨앗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 제가 우리 형제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뭐 이래가 한 50년 이상 지난 것 같아요. 50년 이상 지나는 동안 우리 집 보니까 목회자도 벌써 4명이나 나오고 다 예수 믿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이 씨앗이 하나가 떨어져서 계속적으로 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가정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갔다는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가정 전체, 그 가정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는 분이기 때문에 그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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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천대를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천대까지, 우리가 뭐 지금 3대 4대도 보기 어려운데 하나님은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그러죠. 하나님 미래를 보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천대까지 진짜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온 세상 가운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 겨자씨가 아주 작은 건데 심겨지면 그때부터 달라요. 이게 심겨지면 하나의 밀알이 썩으면 그때부터 굉장히 빠르게 성장합니다. 2m, 3m까지 자라는 거예요.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어 쉼을 얻는 겁니다. 이 천국의 특징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거예요. 꿈을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슬로건이 세상의 벽을 넘어 희망을 전하는 교회잖아요. 그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사람들에게 심겨지면 사람들이 죽으려고 하다가도 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지금 이제 고인이 되신 뭐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개척하신 우리 조윤기 목사님, 이 조윤기 목사님이 그 사랑의 교회, 지금도 그분도 고인이 되셨죠.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 이게 보니까 2002년에 전한 말씀이던데 제가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조영희 목사님을 초청해서 초청 간증 집회한 그 유튜브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옥하는 목사님 교단이 뭐 굉장히 보수 교단인데 보수 교단에서 조영희 목사님을 초청한 것도 굉장히 센세이션이지만 뭐 두 분이 강단 교환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복음 간증교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사실.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 물론 위대하고 유명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지만 말씀의 깊이가 그렇게 있다고는 사실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근데 내가 이 캐나다 와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완전히 영적으로 눈이 확 열리신 분뿐 아니라 뭐 저 같은 사람이 못 따라가는 분이긴 하지만 제가 설교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굉장히 설교를 잘하시는 거예요. 물론 오카노 목사님도 굉장히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지만 여러분들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증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1958년에 대조동에 공동묘지 옆에 천막을 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열심히, 그때 전도사 시절이죠. 뭐 교회를 시작해놨으니 열심히, 그 대조동이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인데 집집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답니다. 한 집에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고는 계세요 했는데 뭐 아무리 두드려도 안 나오다가 어쩌다 이제 거기 계신 아주머니가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여니까 제가 이 교회를 하나 개척했는데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지옥 가지 말고 아름다운 천국에 갑시다,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지금 내가 배가 고파가 애들하고 다 죽을 판인데 무슨 죽어서 가는 천국 가면 뭐 하냐고, 지금 사는 삶이 지옥 같은 삶인데 이것보다 더 지옥 같은 삶이 있겠냐고, 죽어서 천국 가면은 아무 소용없다고,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예수를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 이제 그러면서 그 조영기 목사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쳐다보더니 당신이나 나라 처량한 건 똑같은데 당신이나 천국 가라고 그랬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아줌마 말이 다 맞더래요. 자기 신세도 처량하고 자기도 지금 배고파갖고 돌아다니고 있고, 그래서 너무 낙심을 해가지고 이제 천막교회로 돌아가가지고 그 바닥에 그 뭐 가마니 같은 거 깔아놓은 거 아니겠어요? 전부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신세 타령을 하다가 성경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가만히 이제 특히 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쭉 관찰하다가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요. 가만히 예수님이 사역한 걸 전부 다 이래 보니까 이 조영기 목사님이, 여러분 그냥 순복음이라 가지고 뭐 지식이 좀 얕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시작할 때 책만 3,000권 읽은 사람이에요. 책만 3,000권 읽은 사람이에요. 독어, 영어, 독일어, 영어 또 뭐 3개국을 합니다.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 장로교회하고 맞는데 사실은. 근데 어쨌든 성경 사역을 하셨는데 이 성경을 이 복음서를 읽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관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은 천국을 직접 가지고 오셔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보니까 천국이 이래요, 천국 갑시다, 이게 아니고 천국 자체를 가지고 오셔서 그 사람들에게 천국을 나누어 주더라는 거예요. 천국이 사람들의 삶에 그날 바로 임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걸 발견하고부터 조 목사님 사역이 바뀌기 시작했대요. 천국 갑시다, 죽어서 천국 갑시다가 아니라 그 전도의 말의 내용이 바뀐 겁니다. 나중에 천국 갑시다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면 천국이 지금 임합니다. 지금 질병이 치유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저주의 끈들이 끊어집니다. 그렇게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던 대로, 예수님이야 나중에 천국 가서 뭐 안식 얻으라 그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각색 병든 사람들, 나오는 사람마다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고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니까 천국을 가져와 버리셨죠. 이 땅에 가져와 버렸잖아요. 제가 이 조영기 목사님의 치유 사역이 방향이 맞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은 이미 왔어요. 예수님이 이미 가지고 왔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들어서 많이 아시겠지만 천국은 언제나 현재성과 미래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이미 임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은 이미 임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천국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게 already 개념이 천국 개념이죠. 이미 임했어요. 그런데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Not yet.
아직까지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이미 임하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언젠가 주께서 재림하시고 그 완성된 천국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셔가지고 나눠주신 거예요. 천국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천국은 현재 우리 안에도 임해 있습니다. 임해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의 통치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를 보세요. 자, 주보 보세요. 제일 앞에. 주보 보시면 제일 앞에 세상의 벽을 넘어 희망을 전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 이제 슬로건이고 그 밑에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있죠.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땅끝까지 예수 사랑 전하고 예수 사람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마지막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첫 일성이 이 땅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거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고 싶어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에요.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병고침 같은 일도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두 기둥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과 정의입니다. Love and justice. 사랑과 정의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계속적으로 작동하고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 학교, 회사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통치하는 곳으로 만드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라니까요. 한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 회사 안에 불의, 거짓말, 나쁜 것들이 떠나가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 넘치게 만드는 게 여러분 해야 할 일이라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도록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는 가정을 이루는 거, 그게 여러분 사명이에요. 여러분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그 땅에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세상 사람들은 위선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지.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부딪힐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통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와 어둠과 귀신이 떠나가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과 용기와 꿈을 심어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우리가 멕시코 단기 선교를 이제 8월 달에 가는데, 이번 멕시코 단기 선교 주제를 제가 Be a Dreamer라고 잡았어요. Be a Dreamer. 물론 이제 요셉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가 주제를 그렇게 잡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선교지로 나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이제 요번 월급도 보세요. 이제 실력이 다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다 이제 이렇게 평준화되고 있는 그런 세상이긴 하지만, 멕시코 우리가 이제 지금 가는 게 산골, 산 지역이 아주 가난한 동네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꿈이더라고요. 하나님의 꿈을 심어놓은, 하나님의 꿈의 씨앗을 그들에게 떨어뜨려 놓는 거. 우리가 뭐 일주일 가가지고 무슨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그
그 선교비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사가잖아요. 우리가 사서 가서 나눠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 동네 잔치도 하고 초청 집회도 하고 뭐 이번에는 대학교 집회도 해요. 대학교도 이제 제가 일부러 좀 넣어달라 그래가지고 한 이틀 정도는 3일은 여름 성경학교 하고 이틀은 대학교 이제 전도 집회도 하는데 그 아이들 가운데 멕시코로 움직일 만한 일꾼이 안 일어나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많은 선교 단체가 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우리가 심은 하나님의 꿈의 씨앗이 그 가슴 속에 떨어지면 몰라요. 꿈은요 자라는데 보이지는 않지만 이 꿈이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이 그 멕시코를 향해서 그 아이들이 나라의 위대한 주인 멕시코를 변화시키겠다는 멕시코를 위해서 애국하는 한 사람을 길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같이 보일 듯 말 듯 작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자라서 거목이 됩니다. 그 증거가 우리는 이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증거가 조선, 대한민국,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딱 그 증거의 표본입니다. 표본. 제가 오늘 한 사람 이야기를 또 들려주면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국에 가시면 뭐 물론 대부분 다녀오셨겠지만 한국 가시면 꼭 들리세요. 여러분들은 양화진 그 선교사 묘역을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은 반드시 들리세요. 합정동에. 그게 우리 예의라고 난 생각합니다. 들려가지고 이 조선 땅이 어떤 선교사님들 와서 전부 그 사람들 거기 다 묻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묻혀 있는지를 한 번이 돌아보는 거 참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양화진에 가면 거기에 루비 캔드릭이라는 한 여성 선교사의 묘가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는 1907년입니다. 1907년 7년에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24살 아주 꽃다운 나이에 이 조선으로 하나님의 그 미션 열정을 품고 사랑을 가지고 내가 비록 뭐 할 게 많이 없지만 그 아이들한테 이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라도 아이들의 교육을 하겠다고 가서 그 함경도 쪽에 갔을 거예요. 그곳에 가서 여자 교사로 지원해가지고 갔는데 그 당시 1907년 여러분 말할 거 없죠. 전염병이 창굴하고 가난하고 그 더럽고 막 이런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도박이 많고 술꾼들 많고 담배 엄청 피우고 먹을 거는 뭐 전부 된장에 꽁보리만 먹으면 잘 먹는 거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열심히 정말 미국에서 그까지 갈 때는 얼마나 열심히 막 불을 품고 갔지 않겠습니까? 제일 먼저 가서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한국어를 빨리 배워가지고 사람들하고 소통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국어 공부를 했는데 딱 9개월, 한국 간지 9개월 만에 죽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선교도 제대로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꽃도 못 피워보고 뭘로 죽었냐? 그것도 내가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여기 맹장 수술하신 분들 제법 있을 텐데 맹장염으로 죽었어요. 급성 맹장염. 그 당시는요 맹장 걸리면 죽는 거예요. 거기 그 당시 재중원이 있었는데 재중원으로 옮겼는데 늦었어. 그래 죽었어.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 25살이 죽은 거니까 25살에 그 얼마나 참 우리가 보기에도 아니 그렇게 불을 품고 갔는데 하나님은 그래 좀 더 살게 하시지 어떻게 왜 9개월 만에 꽃다운 나이에 그 낯선 곳에서 죽게 했는가. 우리도 참 아이러니죠 그런 거 생각하면.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그녀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는 편지 한 장 써도 뭐 건너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겠어요? 부모에게 편지 보낸 게 공개가 됐습니다. 일부가. 제가 그 편지 내용을 여러분한테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요. 그러나 점점 탄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하지만 대부분 선교사님들은 자기가 전도한 조선인들과 집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 땅에 저희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임을 믿습니다.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조선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정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어립니다.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읽으면서 진짜 펑펑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던 사람이고 저도 제 삶을 선교로 바치겠다고 사실은 결심했는데 하나님이 여기 보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아봐서 알잖아요. 여러분들이야 너무도 편한 곳에 살고 있지. 사실 뭐 캐나다 살면서 불평할 게 없어요. 사실 이 아름다운 곳에 살면서. 그렇지만 여기서 한국은 너무 멀어요. 그래서 대부분 홈식이라고 처음에 다 아마 그런 걸 겪습니다. 처음 50, 60년, 70년 전에 오신 분들은 다 그랬을 겁니다. 너무 좋은 나라지만 부모가 보고 싶고 고향 땅이 그립고 봄이 오면 그 봄에 햇살이 그립고 파도 솟아나는 여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 수 없는 그 홈식, 그 마음이 제가 이 루리 캔드릭 이 선교사님의 그 마음이 그 24살 때 엄마 아빠가 얼마나 엄마 아빠가 부두에서 그 가면 죽을 수 있다 하면서 얼마나 말렸겠어요. 그런데 그 가서 엄마 아빠 오늘따라 보고 싶습니다 할 때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면서 그 여선교사님의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그게 어떤 마음인지를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저도 선교지에 한번 갔다가 죽을 뻔했고 저도 그때 진짜 열이 한 40도 가까이 올라가고 떨어지지 않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방글라데시에 있었는데 그때 막 온갖 생각을 제가 다 했거든요. 이 선교사의 마음이 오죽했겠냐고. 보통요 우리나라에서 죽은 선교사님들 병명이요 영양실조입니다. 영양실조예요 대부분. 그 꽁구리밥 그거. 그리고 그 후에 이 캔드릭 이 선교사님이 그 후에 이런 말을 이어서 적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이게 이제 웹윗이라는 청년회가 그를 파송하면서 선교비를 보내줬거든요.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조선에 나오라고 전해주세요. 만약에 내가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지금 그 영어 말이 그 구절입니다. 편지에 적었던 구절이에요. 이 편지를 부모가 읽고 이거를 텍사스의 웹윗 청년회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회가 예배가 있을 때, 연합 기도회가 있을 때 이 캔드리 선교사의 편지를 읽어줬습니다. 그 청년들한테. 그 내용을 들은 청년들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선교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가운데 20명의 청년들이 일어나서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20명 전체가 다 조선으로 간 건 아니지만 그 중에 몇 명이 조선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선교사들이 이어졌죠. 그리고 그들이 돈을 거두고 선교비 전체를 감당했습니다. 전부 다 그 선교사님한테 보낸 거죠. 저도 우리 교회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 그거예요.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평신도 선교사로 선교지에 1년이든 2년이든 봉사하면 우리가 그 선교비를 계속되는, 우리 교회 딱 한 명을 제가 청년 보내가 한 2년 있었나요? 그때 우리가 그 몽골에 보내가 한 500불씩 있었는데 지금 우리 다현인가? 벌써 사모가 됐잖아요. 이제 한국에서는 제가 많이 보냈죠. 이 캔드릭 선교사님은 겨우 25살, 딱 9개월을 하고 조선 땅에서 죽었지만 겨자씨 같은 씨앗, 누구라도 뭐 건너뛰면 누가 그걸 인생을 알겠냐고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작은 겨자씨 같은 하나의 씨앗이 조선 땅에 심겨지고 그게 수많은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 오늘 이 한국의 이 부흥을 선교사님들 빼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70% 이상 영향력이에요. 70% 이상. 그뿐입니까? 여러분 1866년 토마스 선교사님들이 대동강변에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성경책 한 권 전달하고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후에 언더우드 1885년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들이 성경책 한 권 들고 조선 땅 인천 부두에 내렸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때 들어온 선교사님 알렌 선교사님 이런 분이 뭘 만들었습니까? 알렌 선교사님이 광해원, 제중원, 오늘날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그 병원을 만들어서 수많은 병자들을 지금도 고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더우드가 연희 전문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게 오늘 연세대학교죠. 수많은 인물들이 그 연세대학교에서 지금 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펜셀러가 배제학당을 세웠습니다. 그 배제학당이 오늘날의 배제대학교죠. 근데 그 배제학당 인물이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배제학당 출신입니다. 김소월 같은 이런 시인이 배제학당 출신입니다. 주시경 같은 한글학자가 배제학당 출신이에요. 거기서 한국의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아시다시피 나 이대 여자야 뭐 이런 이대 여자,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턴 여사가
이화학당을 세워서 지금 이화여자대학교가 되었잖아요. 그 이화여자대학교가 또 한국에 남긴 교육의 공적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이야기하려면요, 우리가 그 짧은 선교 역사에 우리나라는요 진짜 빚을 많이 졌어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피를 묻고 땀을 묻고 목숨을 묻고, 예? 나는 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나는 이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그것도 양화진 묘비에 나와 있다고. 그것도 그렇게 조선 땅을 사랑한, 그 하나님을 사랑한 거죠. 그런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한국이 그 가난을 벗어나서 그 전쟁을 뛰어넘어서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이 대열에 끼게 된 겁니다.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보일 듯 말 듯한 겨자씨 한 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지 딱 우리나라 조선 대한민국을 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복음을 받은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 우리는 초라해도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 떨어졌다면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비록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초라하게 보인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천국 복음이 담긴 겨자씨 하나를 품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품고 있어야 돼요. 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의, 가정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나오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심겨진 겨자씨는 반드시 자라서 큰 나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 그걸 기쁨으로 여기는 거죠. 천국 복음은 지금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슴속에 뿌려졌던 천국 복음의 씨앗은 똑같은 거예요. 그때 씨앗이나 지금의 씨앗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겁니다. 그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지금도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결국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또 세상을 살아가다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전진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지금의 해보다도 더 밝은 하나님의 나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랑의 나라,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위로와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겨자씨 하늘같이 작은 씨앗이지만 심겨졌을 때 놀라운 거목이 되어 수많은 새들이 깃들고 안식할 수 있는 나무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마치 이와 같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초라하게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이 천국 씨앗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도 세워놓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가정이, 저들의 직장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사랑과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